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치 초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거절하면서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 5쌍입니다. 즉 10마리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가 일 잘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다들 잔치에 갈 수 없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거절하니까 그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을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다들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가치. 요즘에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낸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이라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운동하는 것을 거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도 쓰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돈이 부족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먼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제 싸구려 아파트라든지 모빌하우스에 월세로 살아도 매일 일하러 갈 때 매일 타고 나가는 이 자동차만큼은 아주 비싼 고급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잠자는 거야. 밤에 그냥 자는 것보다 차가 더 가치 있다 생각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끼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먹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명품 가방, 명품 옷,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술이나 담배를 사둡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먼저 시간과 돈을 이렇게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잘못된 가치관,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웃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신원영 계모의 인면 수심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에겐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으면서 게임과 쇼핑에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모 38살 김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4천만 원, 홈쇼핑에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만 원 돼요. 우리한테 받은 게 통장 입금 받은 게요. 게임이라는 게 한 4천 쓰고 나머지 쇼핑에 그쪽으로 쓴 거예요. 특히 게임에 빠져있던 김 씨는 게임 아이템을 7개월간 거의 매일 결제했습니다. 욕실에 가둔 아이에겐 하루에 한 끼를, 그것도 김밥만 주면서 자신은 수천만 원을 물 쓰듯 쓴 겁니다. 김 씨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영군의 유골이 안치된 평택시립추모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디찬 욕실에서 추위에 떨었을 원영군을 생각한 한 시민은 핫팩을, 원영군이 항상 배고파했다는 얘기를 들은 시민은 초코바와 과자를 영정 주변에 놓았습니다. 못난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시민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다 우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젊은 부모님들이에요. 같은 또래, 원영이의 같은 또래.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막판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이게 2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계모가 양엄마가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자기는 돈을 물 쓰듯이 막 4천만 원씩 쓰면서 낭비하면서 아이를 굶기고 학대해 죽였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애를 옷을 뺏겨가지고 아이를 화장실에 넣어두고 말이죠. 아이에게 락스를 퍼붓고 찬물을 끼얹어서 추운 겨울날 20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애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계모에게는 게임하는 것이 아이보다 먼저이고 게임하는 것이 아이보다 더 중요하다, 가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이게 아주 가치 있게 여기면 정작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약이 먼저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마약을 먼저 사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름과 도박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자기 가족과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것하고 맞바꿉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은 30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롯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받게 했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가치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소 10마리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하고 밭을 사서 땅을 보러 나가봐야 하고 장가 가서 지금 신혼여행도 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천국 잔치 초대에 가는 것, 초대에 응하는 것, 이것을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밭에 여기 보물이 있네 발견하고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 묻힌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이구, 이거 값진 진주구나 하는 거 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식당 문 열고 돈 버는 것보다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소 10마리 시험하는 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네가 산 땅과 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가치 문제. 뭐가 더 값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멍가게 앞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제 술 마시고 있는 남자에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답니다. 보니까 구멍가게에서 대낮에 지금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전에는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한 그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운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그 천국까지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마약도 없고 술도 없고 여자도 없기에 자기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야,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7가지도 아니에요. 77가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77가지 이유를 다 읽어보고 4종류로 제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말을 이렇게 써는 거 보니까 여유 없어 교회 못 나가. 팔자 편한 사람들의 교회는 팔자 편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우, 건축 헌금 무서워. 개척교회 못 가. 돈 없는 사람 교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 뭐 이렇게 말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교회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마실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라스베가스 도박 여행 다닐 돈은 있지만 교회에 갖다 바칠 돈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고요. 교회와 예수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어 문 닫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잘 가는 그 술집 문 닫으면 술집 술 마실 곳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제가 어떻게 분류를 해보니까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라고 그래요.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종교생활 각종 제약 싫어,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교인들은 영 재미가 없어,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후에 술 마시고 친교하면서 같이 노름한다면 교회가 재미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요? 아마 어쩌면 또 이런 게 무슨 교회냐고 비판하면서 더 안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교회 안 나오냐 보니까 시간 없어서.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 몰라. 각종 모임 참석 강요 많다.
일요일 늦잠 잘 수 없다. 뭐 주로 이런 시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고 싶은 사람 참 교회 오기 힘듭니다. 잔치보다 잠자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것이 더 좋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는데,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반성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 못 봐. 교회 이중 인격자 위선자들 참 많아 싫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하는 것 같아서 내 자신 보기가 가책스러워서, 그 다음에 엉터리 목사 많아서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들은 몰라도 엉터리 목사 많다라고 하는 대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엉터리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목사들이 죄를 짓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목사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목사인 저는 너무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같지도 않고 권사답지도 않고 장로 같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아니, 그런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 보면 위선적으로 보여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교회의 목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목사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시니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엉터리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분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악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초청받아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요 단어를 이제 다른 걸로 번역한 한국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읽는 오래전 성경 번역.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 대신에 나중에 잔치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이 거지들하고 장애인들인 것입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같지 않고 우습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더러운 냄새나는 거지들과 그리고 냄새나는 병자들이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 잔치 초청에 이렇게 저렇게 다 거절해서 못 들어갔고 그들을 대신하여 더러운 죄인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 즉 천국은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깨끗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지혜롭고 더 깨끗한 사람들이 거절해서 우리 같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초청받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들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야, 정말 너는 참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것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운동에, 장애인들만 참석하는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서로 쟤는 눈이 멀었어, 쟤는 말 못해, 쟤는 다리 저러 서로 흉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들,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거지나 냄새나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료받을 필요 없고 변화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회는 죄 하나 안 짓는 깨끗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나와서 더러운 죄 용서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들, 세상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아, 왜 미련하게 교회다가 돈 바쳐? 왜 미련하게 교회 다니면서 시간 허비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여겨서 천국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도 문제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도 교회 안 가면서 거절한 자기 대신에 교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 교회 가? 나 그 교회 나왔어. 자기도 안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요. 또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의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즉 천국에 초대받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가치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알고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천국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 있다. 그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도 교회 안 가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교만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천국 초청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